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번 한 주 동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진행되도록 하나님 손을 의탁하여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화요일 내일부터 항암 치료를 하시는 이필재 집사님 계시고 내일 수술하시는 지문길 권사님 계세요.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연관돼서도 이번 주에 있는 일정들, 이번 주에는 청년부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구하는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건강과 연관돼서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항암 치료에 온전한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더해달라고 지문길 권사님 발목 수술을 하세요. 완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이렇게 머리에 있는 그 종양의 크기가 좀 이렇게 작아지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대로 계시면 정향으로 보지 않게 된대요. 그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별로 공개를 안 했었는데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김숙자 원사님 뇌에 이렇게 종양이 있으세요. 그래서 관련돼서 점점 자라서 이게 계속 표적 치료를 진행하셨는데 딱 멈춘 상태로 계신다 그래요. 더 작아지고 없어지는 게 목표인데 어쨌든 김숙자 원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조옥혁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술하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까지 은혜교회 제자학교 간사님들 아울리치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귀국하시는 날이에요. 말레이시아 사역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 의지하여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 열어가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자신과 연관되어 이 나라 이 민족과 연관하여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선한 일들을 더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따라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을 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지문길 권사님, 항암 치료를 이제 앞두고 계신 이필재 집사님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이번 주간의 회복과 또는 치료의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삶 어저께 함께 예배하며 결단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안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관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며 조옥혁 권사님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누워있는 곳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기력을 더하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힘을 더하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 막힘이 없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지역과 지역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의 현장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제자학교 간사아울리치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말레이시아의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 주관하시고 붙드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읽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꾸로 쓰여진 겁니다. 이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을 누군가 깨트릴 수 있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세운 언약도 깨뜨려 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을 아무도 깨뜨릴 수 없다. 그로 내가 내 종 다윗과 세운 언약을 깨뜨릴 자도 없고 그 다윗의 후손 계속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24절도 동일합니다. 24절, 2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긴 좀 더 명확하게 써놓으셨죠. 주야와 맺은 언약과 천지의 법칙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사람과의 언약도 의미 없다. 사람과 자손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도 하나님이 진행 안 하실 거다. 다른 말로 천지의 법칙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주야와 맺은 언약이 존재하니까 야곱과 다윗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은 진행이 될 것이다. 31장 가보세요. 31장에서 이미 비슷한 걸 읽었어요. 31장 35절, 36절, 37절까지 이미 읽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은 이걸 순서를 약간 바꾸셔가지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35절부터 3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도 설명드렸죠. 탐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까지 내려갈 수 있냐? 없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진행될 거다예요.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시고 바다를 흔들어 파도를 소리치게 하시고 이 모든 법도가 폐하여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과의 약속도 끊어질 수 없다. 이거를 하나님은 부정에 부정을 쓰셔서 긍정을 하게.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왜? 31장은 또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또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쏙 듣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과정으로 오늘 이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나중에 다시 읽더라도 헷갈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말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함을 설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런데요, 세상이 그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란 것이 사실상 규모가 맞지가 않아요. 거대 기업과 개인 어떤 사업자와의 약속이라고 할 때 그것도 여러 가지 법리적인 기준들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유한함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어떤 약속이 가능하겠어요? 이 말은 약속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에 관련된 크기와 규모와 약속에 대한 지속성과 약속을 이루심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노상 잊어버리잖아요. 약속을 냉장고 앞에 써놔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잊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가실까요? 오늘 본문을 좀 많이 찾을 건데 히브리서 6장.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우리는 설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히브리서 6장 13절,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 찾으신 걸로 알고 읽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리키셔서 맹세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크신 어떤 맹세할 만한 그게 없으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저 산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러면 저 산이 변하지 않는 한 이루어진단 말이잖아요. 지키겠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짐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겠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키셔서 하나님을 보증 삼아 담보 삼아 맹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담보 삼아 맹세하시면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지켜지겠어요? 그게 16절 17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시면 아브라함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고 약속을 분명히 어디다 뒀는데 하고 못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을 증거로 맹세를 하셔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질 않는데. 약속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약속의 수혜자인 사람이 그 맹세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 맹세 왜 또 하시냐고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저도 찾기 때문에 저와 같은 속도로 찾아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3절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3절 찾으신 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증언하니까 야, 네 증언은 가짜야.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보증할 수가 있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참말인 이유는 하나님이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증거자가 되세요. 니들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거 맞다며.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증언하니까 이거 맞는 거야.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도 예수님이 예수님을 걸고 맹세하신 거면 분명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신 거와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를 걸고 맹세하신 것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이제 이렇게 써 있고 저렇게 써 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불변하시는 약속은 불변하는 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위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바뀌어요. 산도 높아진 게 낮아지고 골짜기도 높아지고 뭐 융기와 침하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것을 관리하시고 주관하세요. 그러니 누가 무엇으로 맹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증 삼아 맹세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시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세요. 예레미야 본문.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이 19절에서 26절 사이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만물의 법칙이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불변한다. 이 말씀을 지금 31장 아까 읽은 35절에서 37절까지와 오늘 보면 33장 19절에서 26절에 또 쓰셨어요. 두 번 쓰신 거예요. 예레미야 본문 안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써 있는 본문들을 발견하면 이건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3장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자, 주 야와 맺은 언약, 하나님이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별과 맺은 언약이 있으세요?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주 야와 맺은 언약은 뭐고 천지의 법칙, 이건 이해가 되죠. 천지의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만물의 운행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죠. 천지의 법칙 이해가 됩니다.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정했기 때문에 야곱과 다윗과 관련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주신 백성들이 그 약속 까먹고 언약 잊어버리니까 내가 이 만물과도 맺은 언약을 지키고 있는데 니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지워버릴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해서 추수와 연관돼서 파종과 연관돼서 일찍 내리는 비하고 늦게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것은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내리는 비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타이밍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대로 진행하시네. 그러면 우리와 맺은 약속도 당연히 이루시겠네.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 야와 맺은 언약은 뭐냐면 창세기 1장 가세요. 창세기 1장 4절 5절.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약속과 명령의 차이를 이제 구분해야 돼요.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주 야와 맺은 언약이잖아요. 주 야와 맺은 언약은 빛과 어두움과 맺은 언약이란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빛과 어두움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빛이 있어라 하셔서 어둠과 빛이 나눠졌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명하셨어요. 그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만물에게는 명령하세요. 그런데 사람과는 약속하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물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명령하소서가 좋으면 그럼 이건 하나님이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대화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어미하시게 등장하시면 그제서야 따르면 이건 만물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대화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따로 빚으셨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은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은 교제를 하세요. 이 세상 만물의 만드는 방식과 달라요. 더 애쓰셨어요. 그리고는 세상에게 명령하시면 돼요. 그냥 너 저기 산으로 들어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명령을 하시는 것보다는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명령을 해도 되는데, 명령을 해도 모든 만물이 순종하듯 사람도 순종해야만 되는데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 야와 약속을 언약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주 야와 언약했다라고까지 설명하며, 야, 내가 만물하고도 언약했는데 너희들하고 언약한 걸 잊어버리겠어?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으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9장 11절. 창세기 9장 11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게 노아 언약이에요. 홍수 사건 직후에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창세기 9장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자, 노아와 하나님, 그리고 노아와 관계된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생물들과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사람과 함께하는 생물까지도 약속 안에 포함시켜 버리신 거예요. 법칙 안에 두셔도 되는 걸. 8장 22절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8장 22절. 자, 노아의 홍수 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노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만물에 대한 법칙을 정하신 게 있어요. 22절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거 자연 법칙과 하신 약속이에요? 노아하고 하신 약속이에요. 노아와 하신 약속 안에 자연 법칙에 대한 확증을 하신 거예요. 덩달아 좋아진 거예요. 홍수 때는 낮과 밤이고 뭐고 내내 비 왔잖아요. 40주야를.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끝나고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게 계속될 거야. 계절이 있을 거고 추위, 더위 뭐 이게 다 있을 거야 라고 자연 법칙이 그대로 질서대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세요. 누구하고요? 사람하고 약속하세요. 자연 법칙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예레미야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복선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54장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9절.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4장 9절. 혹시 속도가 늦으시면 적으세요. 옆에다가요. 이사야서 54장 9절 읽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거 굉장하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땅 위에 이러이러한 거 다시는 아니야, 홍수 이야기를 꺼내며 다시는 이런 수준으로 멸하지 않게 해서라고 맹세했듯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않고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누구하고 맹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맹세하신 거예요. 노아와 맹세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 본문은 9절의 앞부분은 노아와 맹세하신 거고 뒷부분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니들의 맹세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질서 법칙에 대한 세팅, 노아와의 언약을 세팅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약속을 노아의 그 언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10절 보세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로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말하신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때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대상들과 연관돼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54장이니까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오늘은요 이 예레미야 본문 때문에 일부러 찾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는 노아의 언약도 나오고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나오고
레위의 언약과도 나오고 다윗의 언약도 나와요. 네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다 찾아야 돼요. 오늘 시간이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자, 예레미야 33장 25절에 주 여호와 맺은 언약은 노아 때 확정이 다시 되었어요. 낮과 밤과 계절이 다시 있을 것이다. 천지의 법칙이 세팅이 완전히 된다. 홍수로 인하여 와그러지는 일들은 이제는 없다 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구약성경 17페이지 정도 있어요. 찾으신 분 읽을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과 연관돼서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관련돼서는 이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6장 4절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 손으로 끼고 계셔야 돼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 다시 가세요. 33장 오늘 이 내용이 어디 나와요? 오늘 33장 읽은 본문 안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22절 33장 22절 읽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22절의 이 약속은 뭐예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다윗과 레위인들에 대한 번성으로 연결시키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33장 18절) 가보세요. 33장 18절. 자, 33장 17절 18절 어제 본문인데 어제 본문과 연관돼서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짧은 두 구절 안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17절이고 레위와 맺은 언약, 다시 말하면 비느하스라고 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시는 중에도 음란을 행했던 사람을 눈뜨고 못 보고 창으로 꿰뚫었던 레위의 후손이 있어요. 그 비느하스를 보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복을 내리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민수기 25장 12절 13절이에요. 그게 레위의 언약인 거예요. 레위 자손은 끊어지지 않는다예요. 그 얘기를 지금 18절에 다시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찾아봐요. 민수기 민수기 25장 이거 보셔야 돼. 민수기 25장 12절 13절. (239페이지에) 있어요.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뭐 10절부터 읽어야 뭐 의미상 맞습니다. 자, 10절부터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라는 사람 때문에 레위의 가문 안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는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이 레위인 언약이에요. 이것에 관하여 레위인이 세워진다는 설명이 아니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 본문 안에서는 어제 본문 지나가듯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내 앞에서 33장 18절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고 그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들과도 동일하게 노아 때처럼 그렇게 맹세를 할게라고 하셨어요. 옛날에 있던 언약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자연 만물과도 연관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듯
이 모든 자연 운행 질서들을, 만물의 그 법칙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가겠다고 하신 약속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을 다 까먹은 사람들에게 이 자연 법칙은 존재하지 않냐, 이 언약처럼 니들하고도 언약한 것이 있다니까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설명을 다시 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결과로 다윗과 언약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특별해서 언약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로 이어진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진행되는 언약 중에 일부가 레위의 언약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대입시키고 계신 거예요. 착한 일을 한, 선한 일을 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 레위의 사람을 보고 레위의 너희들은 제사장 안 끊어질 거야.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속 조치예요. 다윗과 연관돼서도 너를 통하여 실제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3장 17절은요 사실 열왕기하 2장 4절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다윗은 유언으로 역대하 7장 18절, 열왕기하 2장 4절에 솔로몬에게 설명을 해줘요. 나와 하나님이 맺으셨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 이거 믿어라.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 일천번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대하 7장 18절에 내게서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할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확대 버전이에요. 물론 다윗의 언약이란 건 더 특별한 언약의 구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윗의 이 언약은요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유다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수준에 맞는 행동들을 하는 후손들 안에 다윗의 언약을 세팅하셨고, 다윗의 언약 때문에 왕들을 참으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유다 왕국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사람은 까먹어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미가서 5장 2절에 가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야 너 작은 성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미가서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키세요. 누가복음 1장 33절,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찾으셔야죠. 빨리. 누가복음 1장, 저도 찾는데 지금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예수님에 관련돼서 설명할 때 지금 이 아브라함, 다윗 이 언약을 그대로 연결하신 그러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이 다윗 때에는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라고 명확하게 약속이 세팅이 되고, 다윗 언약으로, 다윗 언약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께.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돼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어가세요. 자, 레위인의 언약 있었죠. 제사장이 계속 나는 거. 말라기 2장 5절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말라기 2장 5절. 하나님이 이걸 계속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말라기 2장 1327페이지, 제가 설명하는 페이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 찾으신 분 읽을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기까지만. 자, 비느하스에게 언약할 때 야 그거 말해줘라라고 할 때 평강의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하셨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자, 민수기에서 썼던 표현 그대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에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말라기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다음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레위와 세운 언약, 레위와 세웠다는 뜻이 아니라 레위 자손과 세운 언약이에요. 비느하스와 언약 세운 거예요. 근데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말라기의 제사장들이 비느하스 때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이 정말 복을 때려서 넣으신 그 언약을 누가 깨뜨렸다고요? 포로되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생기고 성벽 생기고 제사장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깨뜨려진 언약을 누구 때에 회복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누구를 통해 회복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사람이 주구장창 언약을 깨뜨리는 거지. 오늘 이래저래 길게 설명드렸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증 삼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보증이 되세요. 아무도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것은 온전하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뭐 어떤 약속을 하셨나?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법칙이 바뀌지 않듯 너희들에 대한 나의 사랑도 약속도 바뀌지 않는다. 질서를 지키듯 약속도 지킨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찾아본 내용에 의하면 만물과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만물에게는 명령을 하세요. 명령만 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과는 인격적인 관계로 인하여 약속을 하세요. 명령을 해도 되는 분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세요. 자꾸 까먹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확인해 주세요. 몇 번이나 확인하세요. 다윗에게 확인하세요. 다윗과 맺은 약속을 솔로몬에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에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과 연관돼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확증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시점에 하나님은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데 이 약속이 야곱과 연관된, 다윗과 연관된 약속이 결과다. 예수님께.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면 깨뜨리지 마세요. 깨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깨뜨린다고 해서.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들은 이제부터 그들은 막 방만하게 행하고 말라기에서 정말 제사장들이 아유 헛되도다 번거롭도다 예배 번거롭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다시 세우세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세요.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잊어버려도.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백성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기억해야죠. 약속 내가 붙들어야죠. 약속을 내 입으로 깨뜨리지 말아야죠. 성경은 깨뜨리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걸 성경에서 찾으세요. 그 약속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면 우리는 안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은 더더군다나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5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짧게 써 있지만 언약을 엄청 때에 따라 주셨어요. 노아, 아브라함, 야곱, 물론 아담부터 시작되는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뭐 다윗 뭐 계속 주세요. 그런데 그 언약은 누가 깼어요? 죄를 범한 사람들이 범죄한 죄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 못 지킬 만큼 스스로 깼어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이 누적하여 쌓아오신 언약을 다 우리 손에 갖다 주셨다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오늘 무엇을 붙드시겠어요?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더 좋고 더 나쁜 언약을 구분할 수가 있으세요? 이 모든 만물이 운행되고 있는 것, 그것처럼 확실하게 나도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킨다 하셨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 그 약속대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또 하실 수는 없잖아요. 또 말씀하시면서 그때 노아와 또 계속 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가세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믿는 건 우리 몫이에요. 믿고 따라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언약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언약의 보증이시기 때문이고, 사람들 다 까먹고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그대로 운행하시듯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은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언약이란 건 이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려도 마음에 갈등이 생겨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만 가면 눈이 막 밝아지고 우리 마음에 막 흥분이 되면서 이거야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세상 어떤 소설책 읽들 성경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을 우리 눈앞에 갖다 대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까 읽었던 말라기 본문처럼 그냥 깨버리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그 모든 약속의 수혜자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세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약속이 확실함을 확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찾아보고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하루 약속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려고 정말 노아와 맺으신 언약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다윗과 맺은 언약도, 심지어 레위 후손 비느하스와 맺은 언약도 하나님 다시금 확인해 주시는 예레미야 본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기록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약속의 사람 되겠습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떠한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도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오늘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267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